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 제가 메타버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에 우리 어떤 정치인이 선거 유세를 위해서 매 주말마다 각 지역을 방문할 때 버스를 타고 그 지역을 방문해서 선거 유세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매주 타는 버스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영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초월적이다, 뭐 초월적인 그런 초현실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니버스, 세계를 나타내는 단어에서 그 유니라는 말 빼고 뒤에 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합성한 그러한 말인데, 뭐 초월적인 세계, 뭐 이런 초월의 세계, 이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가장 좀 적절하게 번역한 말이 있다면은 가상현실의 세계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상현실의 세계, 가상현실의 세계 그러니까 아직 우리 몸에 쉽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 피부에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이 가상현실의 세계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 거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사진을 몇 장 좀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사진 하나 좀 올려주시죠. 자, 여러분들 이 사진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우리 누가 한번 어떻게 보이는 사진입니까? 우리 백성복 집사님 무슨 사진 같습니까? 예? 땅콩. 예, 이 지구가 있잖아요. 예, 이 지구 하나는 현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실제적 세계의 지구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의 지구는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그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지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지구가 지금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제 일종의 그 표현인데요. 이 사진은 얼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의 그러니까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이 얼스트라고 하는 곳은 어떤 사이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얼스트에 가면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땅들을 다 가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땅을 실제적인 돈을 주고 분양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라고 그렇게 보시면 적절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 나 파주 어디에 내 땅에 한 500평 있어, 실제로 나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면, 이 얼스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땅은 이미 누구가 다른 주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미있죠? 자, 우리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주인 없는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것처럼 실제로 가상의 공간에서는 이 가상의 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진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상의 놀이 공간입니다. 뭐 가상의 게임 공간이라고 해도 좋고 놀이 공간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가상의 공간에서는 일종의 그 나만의 아바타, 나를 가상의 공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바타가 가상의 공간에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다니고 뭐 여러 가상의 공간에 가서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를 꾸미기도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옷 모양들이 나오죠. 그 옷 모양에 있는 숫자가 그 가상의 공간에서 팔리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찌 하면은 굉장히 럭셔리한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 구찌 제품 하나만 가지려고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지요. 근데 이 가상의 공간에서 아이들은 이 구찌 명품 옷을 뭐 1,000원, 2,000원 혹은 뭐 10,000원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의 아바타에다가 입혀요. 그러면서 이 가상의 공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지금 제페토에 가입된 회원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2억 명이에요. 2억 명.
대단하죠? 자, 사진 하나를 또 보실까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요새 핫한 모델들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그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하면 루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롯데 홈쇼핑에서 쇼 호스트로 일을 하는 여인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그런 여성은 김레아라고 하는 LG전자의 홍보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그 여성은요, 로지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신한금융의 홍보 모델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김갑생 할머니라고 하는 김인데, 자, 여기 지금 4장의 사진 중에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실제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문화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저를 보시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죠. 우리 목사님이 왜 갑자기 머리를 새파랗게 물들였을까? 전혀 제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이 머리 염색을 해주신 집사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레이색의 이 회색의 염색이 나와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회색이 나온 게 아니고 블루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다 우울해 하시는데, 목사의 머리 컬러가 블루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블루로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 충격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저 4장의 사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는 누구이고 가짜는 누구일까요? 예? 누가 진짜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네 번째가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일 것 같아요? 다 진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넷이 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상품이에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루시라고 하는 롯데 홈쇼핑의 쇼 호스트도 롯데 홈쇼핑에서 만든 가상의 여성입니다. 이 가상의 여성이 롯데 홈쇼핑에 나와서 실제로 쇼 호스트로 일하면서 상품을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김레아라고 하는 저 여성은 그 가상의 공간에서 가수입니다. LG전자에서 만든 그 LG전자의 홍보 모델인데요. 이 김레아는 이름 뜻이 뭐냐면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뜻으로 김레아예요. 근데 이 김레아는 그 가상의 공간에서 가수입니다. 그래서 음반 취입도 해요. 얼마 안 있으면 뭐 콘서트도 하고 또 이 김레아 자신이 만든 곡도 발표될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 로지라고 하는 여성은 신한금융에서 만든 가상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로지라고 하는 여성이 지금 신한금융의 홍보 모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합성되어진 쉽게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얼굴인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 같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김갑생 할머니 김이 있어요. 이 김갑생 할머니 김도 역시 가상의 공간에서 판매되어지는 김갑생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김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유명해지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면 여기 우리 권 집사님 성경에서 이 김갑생 할머니 브랜드하고 이 브랜드를 협력해 가지고 실제 김을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 김을 만들어서 김갑생 할머니 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에서 김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인데 실제로 다 현실 세계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로 튀어나와서 현실과 가상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 섞여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의 세계에 몰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3주에 걸쳐서 또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또 그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느냐? 결국은
급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세상에서 적응되지 않으면 고양이처럼 전락하게 될 것이고, 잘 적응하면 호랑이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트렌드를 그렇게 명령해서, 그래서 지어진 우리 말씀의 주제가 타이거와 캐치의 시대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제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타이거와 캐치의 시대. 작은 실천에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 타이거와 캐치의 시대. 작은 실천에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 급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켜가고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가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이에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론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이고, 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세 번째 주일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 수단을 다변화해서 많은 수입을 창출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좀 평안하고 안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이 머니러쉬의 시대에서, 우리는 물질의 기반을 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러스틱 라이프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도시의 복잡한 환경들을 피해서 이제 시골로, 농촌으로, 어촌으로, 산촌으로 그렇게 가서 한적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의 트렌드다, 그런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을 피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찾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메타버스의 시대, 이 가상현실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상현실의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한 시대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바로 그때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31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누가복음 21장 7절로부터 26절 사이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요. 역시 병행본모님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아주 중요한 건 네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 미혹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식과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누구가 안내를 하면 그 잘못된 길에 속아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파멸당하는 것을 이 미혹당한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속여요. 그런데 그 속이는 것인 줄 모르고 따라가다가 결국 파멸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을 미혹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미혹당하는 시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 거짓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시대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여러 그 이단들이 있죠. 예, 뭐 영어로 J자로 시작하는 이단도 있고, 뭐 신자로 시작하는 이단도 있고, 신성진은 아닙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들 뭐 우리 예전에 한참 위세를 떨치던 티귿자로 시작하는, 통자로 시작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온 이단들의 숫자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나온 이단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이미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파멸당하는 것이죠. 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메타버스의 시대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상현실의 세계, 그 메타버스의 세계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요즘에 실제 교회를 없애는 경향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아주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보면 가상의 공간, 흔히 말하는 인터넷 사이버의 공간 안에다가 교회도 세워놓고 예배당도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인터넷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대신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아바타를 만들고, 이 아바타가 그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진 교회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가면은 가상의 아바타 목사가 설교도 해요. 예배를 다 드려요. 자, 그렇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상황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아직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세상의 현실들이 제 신앙 안에서, 제 신학 안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로블록스라고 하는 가상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로블록스 가상의 사이트에 그 주가 총액이 얼마냐면 50억 달러인가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50억 달러인가 그렇게 되는 주가 총액의 그 회사가요, 가상, 아까 우리 나라에서 만들었던 그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제페토와 같은 그런 가상의 공간인데, 미국 아이들의 70%가 그 공간에서 놀아요. 돈도 지불하고. 그런 가상의 세계에 익숙해 있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갔을 때는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위기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상의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저는 영적 미혹이라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사이버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에 나타나는, 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재난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누가복음의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여기에 상당수의 내용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재난의 시작은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왜 시작되었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 살펴보셔서 제가 달리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뉴스에 방송되고 알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의 상태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 상태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날 시작되어진 이 한국 전쟁은 아직도 종전되지 않았어요.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것도 한 형제, 한 자매, 한 민족, 한 뿌리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에 전쟁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또한 두 번째 재난의 현상으로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이 지진의 현상들은 얼마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인지 아시죠? 기근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달리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올 1월 달에도 지난 중국 윈난성에서 진도 5.5의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 한 달만 일본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200여 회 가까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작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는 3년 만에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소규모라고 일어나는 지진의 현상은 정말로 큰 지진이 올 것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넘어가 보시죠. 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볼 것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전염병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질병, 특히 요즘에 오미크론의 변이다, 또 오미크론의 변이가 또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제 차라리 오미크론 빨리 걸리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또 우리 정현주 목사님께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이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또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저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 50개국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지도에 보면 짙은 붉은색이 있습니다. 이 짙은 붉은색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생명을 잃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12개 나라 모두 13개국에서 아주 극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자, 주황색으로 표현된 그 나라들은요, 아주 높은 수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36개국, 전체 37개국의 나라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 세계 50개국에서 약 3억 4천만 명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이 핍박당하는 지역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났는데, 작년 한 해만 4,761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추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과 함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4,761명 가운데 무려 거의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지리아에서만 작년 한 해 3,530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미 핍박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짐을 보여주는 또 네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말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 있다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엔 뭐라고 표현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기오스는 보통 형용사로 쓰여지면 존경할 만하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만약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명사로 쓰여지면은 하기오스가 성전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하나로 쓰면 성소가 되고 하기오스 이렇게 연속해서 쓰면은 지성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계시는 거룩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던 두 가지의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전 16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68년 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수리아의 8번째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성경에서 가증하고 또 더러운 동물로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후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엇을 꼽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깃발,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꼽는데 이 로마 황제는 나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라고 자청하는 그 시대에 인간이 진정 참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전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사건이죠.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바로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다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하는 시대에, 훼손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지금도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그 가상 세계에도 들어가 보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현실의 세계, 이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이 뭐라고 해요? 복제하고 있는 거죠. 가상의 현실에다 복제해 놓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과학과 우리의 모든 물질 문명으로 우리가 사는 가상의 세계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보여지지 않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3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주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뜻이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주의하고 조심한다는 건 경각심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의 변화되는 현상 속에서 어떤 사단의 영,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지혜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혜들을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오늘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방탕이라는 말은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크라이팔레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왜 뒤흔들렸냐? 세상 것에 취해서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해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 없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어서 머리가 복잡하고 혼돈되어진 상태를 오늘 방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현실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에 몰입되어서요, 현실과 가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가상현실의 공간 속에서는 내가 부자도 되고요, 땅도 많이 소유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상의 현실 속에서는 막 지구상에 있는 막 땅도 사고, 뭐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말이죠, 블루마블 게임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블루마블 게임을 하다 보면 어디 가서 땅도 사고 부자도 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것이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면, 그래서 나 아바타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삼류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면 세계적인 재벌로 사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세상에 가장 멋진 미남 미녀로 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착각하면서 현실과 가상을 혼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를 혼돈시키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영적 혼돈이 결국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술 취함이 있어요. 이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 취해서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술 취함은 뭐를 상징하는 거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모든 그러한 즐거움들, 여기에 몰입되어서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염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면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그죠? 예, 그게 바로 근심이죠. 그게 바로 염려예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무엇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나뉘어지면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2월 우리 세 번째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복잡해지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되다 보면 염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심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이 무엇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섭고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시대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가까운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저는 지금도 믿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하셔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으로 혼돈해지고 세상 것에 취해서 분별할 수 없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34절 마지막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이 둔하여지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마리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마리노인데 이게 아주 무거운 것, 그냥 무거운 게 아니고 아주 무거운 걸로 이렇게 짓누르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밑에 깔려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장난치면서 밑에 친구 하나 깔아놓고 다 위에서 덮치죠. 맨 밑에 깔린 친구 뭐예요? 죽어라 그냥 소리 지릅니다. 아무 생각 나지 않아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살아날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분별력을 잃고 나 빨리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둔하여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잃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돼요?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덫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짐승을 사냥할 때 놓는 게 덫이에요. 이 덫에 걸린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의 자리, 지옥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3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육체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마치 파수꾼이 깨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기도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어질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33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는 다 없어지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어요. 있는 말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급하게 변하는지는 지난 우리 4주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보통 결론에는 예화로 말씀을 끝맺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은 성경 이야기로 말씀을 좀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언제 마지막 때가 올까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알고 계세요? 이성아 집사님 아세요? 몰라요? 예? 도둑같이 온다고. 맞아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요? 천국 복음이 온 민족 온 세상에게 전파되니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복음은 저 서남아시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주님 이후에 이 복음은 서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제2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시고 거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또 서쪽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유럽으로 넘어갔고, 이 유럽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온 유럽 제국에 복음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 시절에 그 핍박받던, 국교에서 핍박받던 많은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가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는 호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유럽과 아메리카와 호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아시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그렇게 들어왔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가장 급성장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 역사 중에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를 세계의 여러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인구 비례를 따져보면 전 세계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모든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이 중국으로,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서남아시아와 중국 그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 여러 도서 지역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전에는 국가 개념으로 어떤 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전도 종족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나 이런 곳은 수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필리핀 같은 곳에 이 수많은 밀림 속에 사는 그런 부족들 가운데 언어가 다른 부족들이 복음을 못 듣게 되어지는 경향이 생기니까 요즘에는 그 말과 언어가 다른 그러한 미전도 종족에게 그 부족 하나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 성혜정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 지역에 있는 한 부족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들의 말로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부족 선교를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진해 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로 복음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복음이 서진할 때 도마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복음이 전파되어진 기독교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상,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둠의 세대,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 그 숨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에 든든히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영적 깨어있음을 통하여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둠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시류에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혼탁하고 어둠의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 영적 분별력,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귀한 국민의 그 선택을 앞둔 선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 이 나라 백성들,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